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나눈 말씀들 가운데 좀 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들을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를 향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지금은 따라할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그 베드로의 변화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그와 같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행위의 결과 그의 자아에 대한 신뢰와 그 확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 그 순간 심히 통곡을 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목도한 그 순간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본성적인 추악함과 연약함의 모습들을 직면한 그 순간 그 자신의 신앙과 그 자신의 자아에 대한 신뢰가 깨어짐에서 오는 수치와 고통 가운데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인을 예고하셨던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위해 일부러 그 몸을 돌이키신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은 물론이요 자신의 자아와 신앙에 대한 그 신뢰가 깨어짐에서 비롯된 수치와 고통 가운데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뭘 믿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의 내가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가. 그와 같은 그 자아의 깨어짐에서 비롯된 통곡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루만지시며 다독여 주셨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는 그 베드로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후에 모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만큼 3번 물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3번 반복하여 다른 제자들이 모인 그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신 이후에 그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양떼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와 신임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지만 될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같은 차고 넘치는 물질이겠습니까? 좋은 학벌과 번듯한 직장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지난 말씀에서의 베드로와 같이 그 자아가 완전하게 깨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큰 수치 가운데 그 자아가 깨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강팍하고 완고한 자아는 오직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만 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자아의 깨어짐의 은혜를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의 실패의 때, 우리의 연약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우리를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의 더러움이 밝히 드러나는 그 순간, 나의 부족과 연약함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는 그 수치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에게 들려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들었던 바울 사도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자리에서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참된 영광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하게 깨어지면서 비롯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비롯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비롯된 참된 겸손과 섬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며, 그러한 겸손한 섬김 가운데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 그러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되고 주님 앞에 거듭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극치로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겸손과 섬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범사의 모든 은혜가 다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기를 위해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나 내 자녀의 잘됨이나 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기를 위해, 나의 그 더러움의 민낯을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그러한 고통의 때를 경험케 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또한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 안에 의인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너도 나도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당신의 제자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련의 말씀들로 인해 불안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별 설교의 시작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룟 유다의 배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한 일련의 말씀들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하여 그와 같이 불안해할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로 인해 극도의 불안과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특별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인간의 내적 본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바로 그 내적인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인이 해소되고 나면, 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와 같은 외적인 요인들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내적인 본성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절과 3절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잠시 떠나는 것은 그들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준비가 다 끝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제자들 또한 함께 머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의 내가 다시 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만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에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예수님의 내가 다시 와서 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이 다시 오심의 때가 언제인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사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다시 오실 그 때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을 통해 제자들과 다시 함께 하실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날에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내용의 요지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개념에 대해 생각할 때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 잘 알고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만 국한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 결국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고, 결국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잠시 떨어지게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면,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너희의 천국 처소를 예비하는 그 구속 역사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나는 다시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부활 이후에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계속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머무시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질병 가운데 노출되기도 하고 여러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그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사실을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는 그 자신의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자신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며, 다윗 또한 시편 23편에서와 같은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됐던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그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고, 그의 육신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 영혼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걸음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내적인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상태의 정확한 의미는 안정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오직 불변하는 견고함의 터 위에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안정감과 평안함을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가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 애쓰며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왠지 부족해 보이고 또 어떤 일들이 생겨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들로 계속하여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감정들로 말미암아 물질의 노예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줍니까? 이 세상에 가변적이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변적이지 않고 불변하는 존재는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에 대하여 계시하신 말씀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외부의 그 어떤 영향들 가운데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나는 그와 같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자신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피치 못하게 변하여질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표현 가운데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고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도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이 세상의 가변적인 것에 두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불변하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말씀에서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은 나를 염려케 하는, 나를 근심케 하는 그 대상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본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자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의 그 염려와 근심이 나의 삶에 있어 근본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사라지거나 그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변적인 이 세상이 아닌 불변하시는 우리 주님 곁에 주님 거하시는 그 보좌 우편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내 마음이 우리 주님 계시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은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자리가 다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미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너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너희는 본질적으로 거기에 거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길 바라셨던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또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 때문에 지나치게 근심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궁핍하고 물질에 쪼들리는 삶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조금 고통스러운 삶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된 자아가 이미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머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살과 같이 빨리 흘러갈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형통하고 즐거운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를 떠올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고 만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극심한 고난의 때를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